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3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23문,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주님의 뜻에 어떤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기꺼이 그리고 신실하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간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주제와 연계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상세하게 성경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을 해서 낭패를 보거나 또 하나님을 안타깝게 할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의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그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 다 같은 뜻이 아니라 대략 세 가지 의미로 구분되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가리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특정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가리킬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개인적인 뜻,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를 세 가지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범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뜻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중에.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란 무엇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지구와 태양이 운행하는 것들, 이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들도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만나죠. 신실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이 주권적인 뜻 안에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문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아주 잘 정리하여 우리에게 교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에나 미쳐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며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그 의미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연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죠. 하지만 우리는 자연의 존재 방식과 작동 방식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구가 낮과 밤을 자전하는데 24시간으로 자전하는지, 지구와 태양이 어떻게 중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지역에 그렇게 강한 지진과 태풍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원리가 무엇인지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왜 하필 그 시간과 그 상황에서 그 사건이 발생해서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저께도 로또 복권 당첨 번호가 나왔겠죠? 근데 그 번호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 개인의 삶과 우주 전체의 역사가 작정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리고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된다. 십계명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명시된 도덕법은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온전하고 정확하게 이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관한 온전한 법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다른 율법들을 도덕법으로 주셨죠. 십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고요. 다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율법의 용도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용법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율법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도덕법, 규범으로서 율법이 우리에게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이 직면하는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율법은 어차피 율법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해, 이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을 이렇게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오히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도덕법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소중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 복 있는 사람, 바꿔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시냇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거든요. 시냇가. 그래서 시냇물이 나무에게 그 물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냇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시냇물을 먹고 마셔서, 그 말씀을 먹고 마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아요? 시냇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란 대부분 도덕적인 뜻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1편이 노래하는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이 이 도덕적인 뜻을 잘 알고 묵상하며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미궁에 빠져요. 미궁에. 미로 속에 갇혀버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십계명에 순종하면 할수록 더 깊이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인 뜻을 어디에다 감춰두지 않으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뜻을 깊이 알수록 각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도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단단한 음식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더 쉽게 말하면 더 어려운 복음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복음의 교리를 배워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알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을수록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더욱더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각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이사를 하고 어떤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찾고 구하는 것이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런 결정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시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결혼이나 진로 문제, 취직, 이사 문제 같은 개인적 사안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시사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관해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 뜻 안에서 각 개인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결혼에 관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요, 하나님이 수차례 반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23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똑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라 10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느헤미야 13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은 여기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 이건 매우 큰 악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애굽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노후에 이방 여인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따르는 죄를 범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족속과 통혼하면, 결혼을 하면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따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벌로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명백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속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해 명령하기까지 했어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욕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결국에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을 꺾지 못한 채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4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의 뜻에 어떤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신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을 특별하게 인도하신 특수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오늘날 신자들에게 똑같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하지만 그것을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삭이 반드시 후사를 이어야 하는데 그 이삭에게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배우자를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그 방식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드온이 묻고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미디안 연합군은 12만 명이 넘어요. 기드온은 고작 300명밖에 안 돼요. 그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2번이나 걸쳐서 초자연적인 표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텐데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묻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고 타작마당 전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빌립, 그들에게 선교할 대상을 특별하게 알려주시는데 그런 방식도 오늘날 모든 선교사들에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갔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갔죠. 그러나 그것을요, 함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서 택함을 받아서 특별한 이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자들로서 특별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보다 개인적인 뜻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개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이 특정 상황에 관한 특별한 지침을 얻고 싶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나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직통계시나 그런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으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최상의 결정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해서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선택을 자꾸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개인적인 뜻이 무엇인지도 더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예를 통해서 도덕적인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 앞에 나타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잘 보면요, 그 한 사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과 요셉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다 드러나게 돼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범한 죄입니다. 그렇죠?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모르다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근심을 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어려서 하나님께 받은 꿈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서 요셉이 양식을 사려고 형들이 애굽으로 왔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뭘 생각해내요? 하나님이 내가 17살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두 가지 꿈.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한 거. 그걸 떠올린 거예요. 그 꿈을 생각했어요. 그러자 비로소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온 집이 이 7년이라는 대기근에서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고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자신이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가 되었고 형들에 대한 분노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의 이 11명의 형제와 집안 자체가 애굽에 정착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애굽의 지배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야곱과 그의 후손이 애굽에 머무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도 몰랐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고요.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팔려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형들의 악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요셉이 깨닫게 된 거예요. 즉,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잘 알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도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계명이 뭔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범죄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고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도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형들을 살려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이 요셉 개인을 향한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저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잠을 자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한 요셉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유언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만 그 애굽 땅에서 언젠가는 인도해 내실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니 그때 내 유고를 절대로 잊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이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 그렇게 하실지는 몰랐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은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이송할 것인지 그것까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다 몰라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도덕적인 뜻, 즉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순종하면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뜻까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예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세 가지 뜻 가운데 도덕적인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사전에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이에 비해 도덕적인 뜻은 성경에 이미 충분하게 계시되었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또 개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도덕적인 뜻을 많이 알고 행할수록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된 도덕적인 뜻을 지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관심과 욕심이 반영된 개인적인 뜻에 관심이 많은 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런 그 개인적인 뜻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은 보통 하나님의 뜻, 그 계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웠던 그 결정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관해서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에 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과 다짐을 담아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세 번째 간구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범주와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기를 힘쓰고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결과로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우리가 점점 더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조명과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